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마문이라는 성문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점심 드시고 난 뒤라서 피곤하시고 또 졸리실 텐데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보통 다 지금 이제 다 2번 이상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때 섬김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건데 매주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종종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죠. 또 말씀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게 많은 건가? 뭐 능력이 많은 건가? 감동적인 것이 많은 것인가? 조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유대인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죠? 오후 3시죠. 지금 우리랑 약간 비슷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약간 졸리고 이렇게 좀 피곤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피곤했을까요? 모르죠. 네. 그리고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저 맞게 얘기했죠? 여러분 3, 6, 9 6시간씩 더하면 그쵸? 맞죠? 네. 이렇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요한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매일 구걸하기 위해 있었던 성전 문은 미문인데요. 이 문은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문으로 성전에 여러 문들 중에서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문입니다.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음,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까요? 자신의 불우한 상황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나만 왜 이런가 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걷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 앞에서 나는 영원히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 수 있겠죠. 또한 이 상황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청소년부에서는 직접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요.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 삶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틀어서 보통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정의하곤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늘상 했던 것처럼 구걸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싹 살피고 사람들 오면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눈길과 걷지 못하는 자의 눈길은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의 눈길, 바라보고늘은 헬라어로 에페코인데요. 상대의 반응이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까 안 줄까? 준다면 얼마나 줄까? 이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단순히 그가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걷지 못한 이가 성전 안에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성전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러 가는지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성전을 들어오고 나올 때의 모습이 달랐던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영혼에 임했던 예수님의 긍휼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도 필요함을 보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테니조의 눈길을 통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시선,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첫 번째,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걷지 못한 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이후에 그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이 시선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죠. 이거 참 그렇죠? 말씀이 또 임팩트가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정말 없었을까요? 구걸에 대한 돈을 줄 그런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죠. 적던 많던 있었겠죠. 정말 깜빡하고 안 챙겨왔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분들이죠. 결국 그 고백을 놓지 않아서 순교하시게 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순교자만큼의 고통은 고통과 헌신은 아니지만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오고 가며 마주하는 이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핀잔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의 모임이나 대화 가운데서 눈치를 봐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시함도 깔려 있을 수 있죠. 아마 그런 느낌 받았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나 음악회를 섬기는 모습, 나의 시간과 힘으로 때로는 물질을 내어드리며 섬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죠. 성령 충만의 모습 중에 하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걷지 못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봤는데 베드로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둘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 어떤가요? 쉽지 않죠. 부딪히죠. 그래서 예전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성경에는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논쟁의 주인공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더불어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의 위치를 맞추어 나아갑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세 번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3장 바로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는 삶.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세 번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의 삶에 존재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지.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런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만의 반대라는 것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반복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모습도 없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감동도 없는 상태.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하나됨도 없는 상태.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예,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그의 영혼을 침투했죠. 또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그가 이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죠. 긍휼의 시선, 믿음의 고백, 하나됨. 이처럼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사모했나요? 아니죠. 사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사모한다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